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22년 부활의 아침을 맞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전에는 부활이 전혀 없습니다. 왜? 거기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 영생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두 가지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에는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생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종교는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들은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의 수양 정도로 부모가 믿으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친척이 믿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이 있어요. 세뇌 모든 성도들은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고 천국과 내세가 없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피조물 중에는 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사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는 500년을 넘게 사는 자라와 거북이가 있어요. 새 중에는 100년을 가까이 사는 학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생명과만 먹었으면 영생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오고 말았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5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죽음이 와도 500년 넘게 살았는데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노아가 몇 살을 살았느냐? 노아는 95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남자들 평균 수명이 73세, 여자의 평균 수명이 80세, 남녀의 평균 나이가 77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사이 100년도 넘게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살면 자신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100년을 산다고 한들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생이고 참 힘들게 살잖아요.
만약에 1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산 것이 이 30년이 될까? 이 30년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죽으면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류의 소망은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도 죽지만 부활이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이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거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신앙, 헛된 신앙이에요. 참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멀지 않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이게 참 신앙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자신의 부활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1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세하게 말씀했는데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데, 뭐 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영림에는 뼈와 살이 없는데 뼈와 살도 있고, 완전한 부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자신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느 날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춘다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 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말을 하고 그는 죽었는데, 그는 사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석가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제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데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때에 제로는 다시 공자에게 묻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솔직하게 죽은 후에를 모른다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부활하지 못했고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철학자는 부활이 있느냐?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철학은 죽는 연습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웃집에서 빌려온 닭을 갚아줘라, 그 말하고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철학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 교회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 교회 창시자 무함마드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기염교회로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그 길을 성지순례 가면 십자가를 지고 그 갔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묻혔던 장소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것들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요.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나 못 믿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보여주었을 때에 도마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의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에 제물된 사람이 도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다 순교의 제물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이게 믿어져야 되네요. 자식이 자기 엄마가 안 믿어지면, 내가 엄마 낳는 것도 못 받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다 그러면, 요사이는 이제 아이들 낳을 때에 영상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자기 엄마인지 남의 엄마인지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 아빠를 못 믿으면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참 부모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 나도 죽어온 걸로 좀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은 성웅이고 우리 동생은 봉웅이고 상웅이에요. 나만 웅자가 없어요. 그래서 날 주웠나.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물었죠. 할매, 나 다리 밑에서 주웠나 하기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네 낳을 때에 내가 받았다. 그 한마디가 의심을 다 물리쳤어. 사진 찍어놓은 거 본 것도 아니지만은 할머니가 중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11번이나 보여주셨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500년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았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들이 증언하고 제자들이 목격했고, 마지막에는 승천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500년 무리가 보았고, 그 후에도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 같은 그 사도 바울이 본 거지요. 빌라도의 보고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 사진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을 해놓고 이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지하다고 손을 씻었지만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보고했느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졌고
제자들은 각처에 다니면서 예수님 자신의 말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파하는데, 이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보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형제여, 내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그 예수가 평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는 것 같이 그의 부활도 그의 생애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빌라도의 그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 내 자신이 아름다운 역사 발자취를 남기고 멋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바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사람이 죽지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는 부활이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 보십시다.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죽음을 불러와서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죽지만은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부활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영생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 소대변을 받아내면서도 죽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아버지 이제 좀 내 영혼 불러주세요,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은 후에 분명히 부활이 찾아오는데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서울 만나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다가 천국 가신 김우영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김우영 목사님인데 저분은 이미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김우영 목사님이 군목으로 일을 할 때에 사형수들, 군인들이 사고 쳐가지고 사형받을 때에 가서 5명이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형을 받으러 가는데 신발을 벗어놓고 가다가 내 신발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가더라는 겁니다.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더 살려고. 죽음이 두려웠어. 신발을 벗어놓고 가다가 다시 신발 신고 가는 그런 사람도 봤고, 어떤 사람은 사형수가 소변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그냥 싸라, 그냥 옷을 싸라, 뭐 좀 있으면 곧 죽을 테니까 싸라 그러는데 굳이 바지를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집행관이 안 내려주니까 군목이 가서 바지를 내려줬더니 소문을 제대로 못 보고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으니까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태우고 싶다 그래서 담배불을 붙여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담배를 태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 사람은 죽은 준비 잘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도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은 부활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도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회가 먼저 부활해서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장 악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자를 배신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다른 죄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고, 예수 믿지 않는 일이 가장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 델렘 지역에 석탄관이 무너져 가지고 164명의 강부가 생매장을 당했는데, 시체 발굴을 하면서 판자에 기록된 글을 읽었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라고 적혔습니다. 탄광이 무너졌지만은 잠시 그래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 기도회를 가지면서 죽음 준비하고 유쾌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있기에, 영생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부활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데, 첫째가 깨어 의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믿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은 깨어 의를 행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부활신앙은 영혼을 깨게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10%는 늘 깨어 있고 10%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80%는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깼다가 하는 것보다도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한 사건들을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요. 또 하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것을 늘 그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야고보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약대의 무릎이랄 만큼, 우덕살이 베길 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뭘 기록했느냐?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야고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면 깨어서 죄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신앙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나서는 로마에 가서 보험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 제물 되기까지 신앙이 견실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베드로의 순교 장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가 순교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서 밖에서 교회만 보고 왔는데, 제가 그 앞서 갔을 때는 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순교한 장면의 저 사진을 보고 온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도에 열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교회에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서 하고 기도가 즐거워하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3시 45분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는 새벽기도가 즐겁고 주의 일하는 게 즐거워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지, 뭐 사람 눈치 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 있으면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고 주일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명예 가지고 천국 가고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주일에 힘쓰다가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사랑에 불이 붙고 충성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은사가 막 나타나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워도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면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늘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 찾아오서 인사가 살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는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려고 가시는 집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와서 기도받고 가셔가지고 수술 안 받고 다 나서서 퇴원하는 것도 봤고요. 결혼한 지 12년 동안 기다리던 부부가 안수기도 받고 그날 밤에 아기가 뀌었다고, 그날 뵀는지 다른 날 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예민한 여자를 느낀대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건축을 하니까 인천에 갔어서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집사님이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집에 가져가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이를 갖다가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오늘은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오니까 기도 받으라고 유치원을 안 보내고 붙잡아 놨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안수 기도해 주고, 집사님이 인천을 구경시켜 주는데 바닷가에 가서 구경을 하고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저녁에 집회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죽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어서 의를 행하고 신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